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꼭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악수하는 분도 있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니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축복성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죠? 한 적도 있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경험되면서 잠시지만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누구에게 핀잔을 듣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우리는 우울해지는 걸까요? 선교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닮은 모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속성이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가 담겨져서 디자인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웃들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자연을 그렇게 돌보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사명,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는 영원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중요한 존재로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가 중요한 일에 기여하고 있구나 하면 왠지 모르게 뿌듯함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된 디자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내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독립선언을 해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사랑의 빈 공간,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그 자존감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 만나시기 전에 그럴 때가 있으셨죠? 나 진짜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사귀고 뭐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 정말 중요한 존재 맞나? 그래서 우리 어려서 왜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주워 왔죠. 왜냐하면 내가 존재감이 없어질 때마다 나 아무래도 주워 온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이 커서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독립선언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멋대로 살면 기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에 가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실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못하는 게 많았죠. 모태신앙. 제가 4대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희 증조할머니가 193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 충청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어려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여기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소요리 문답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장로교회 다녔는데 교리 문답서를 외우게 하고 때때로 시험도 치셨어요. 1조 그러면 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아이고 우리 장손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럴 정도로. 또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고3 올라가던 때 입교를 통해서 신앙도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평생 교회를 잘 다녔어.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11조도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난 진짜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런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은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된다 해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데모를 하러 다니었습니다. 나름 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적은 시들시들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CD가 CD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그죠? 성적 간신히 진급을 하냐 못하냐 이런 정도가 됐고, 주일날 교회는 안 빠지고 갔지만 제 개인의 신앙은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삶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책장을 봤는데 책 중에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탁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내가 이런 책을 살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회과학 서적만 1학년 내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해서 책을 딱 빼보니까 역시 선배님이 사준 책이에요. 경남아 이 책 꼭 읽어봐. 그래서 뭔가 하고 읽는데 그게 로마서 강해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쭉 넘어가는데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는 구절이 탁 나오는데, 거기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죄된 상태다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방 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깨어진 나의 모습과 나의 실존과 직면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갔더니 여기 교회 성경 구절 나와 있던데, 여러분 다 외우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는 다녔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를 따라보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그래도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나는 어떻게 된 걸까? 좀 더 읽었더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구절이 탁 나오는데, 제가 그때 딱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란 것,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밤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신 자식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그때, 내가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두움인지 모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라고 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병원에 가서 일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샤리라는 이름의 어떤 간호사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희를 붙잡고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알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했던 나라에서는 종교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달라고 한 다음에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인가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남편 없이 딸 하나 데리고 지금 8년째 과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왜 어떻게 젊은 나이인데, 아주 젊은 20몇 살밖에 안 된 자매였기 때문에 젊은데 왜 남편이 죽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하루에 3,000명을 학살한 날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시장 보러 갔다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자매가 간호사이면서 산파, 조산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받고 돈을 막 벌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더래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일한 나라는 한 명의 남자가 4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 처지를 보니까 딸이 하나 딸려 있으니까 첫째 부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둘째나 셋째 부인 돼보려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만났는데 결혼도 안 되고 집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 됐어요. 그렇겠죠. 이슬람권에서 여자가 많은 남자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같이 간호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떠올랐는데 그 친구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주 어렵게 학교 다녔던 친구인데 늘 미소를 지으면서 샤리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그게 떠올라서 이슬람 경전을 읽어보고 성경을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왜 예수님이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를 이 자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 영화는 누가복음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긴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자매가 샤리라는 자매가 그 장면을 보더니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아니 예수님은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나요? 예수님은 저런 여인의 향유도 받아주시나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더니 영화를 끝까지 보는데 저기 보라고 아까 그 여자가 또 나왔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저는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여자가 다시 나왔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는데 이 자매님은 마치 그 향유를 부었던 죄인인 여자가 자신인 것처럼 영화를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물었어요. 예수님 초대하겠네요. 그럼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왜냐하면 저희를 만나기 전 2년 동안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렇게 알고 싶었던 예수님 오늘 만났는데 왜 영접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대속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아까 만나셨다고 그랬죠?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제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랬어요. 그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어땠냐면 우와, 내가 이걸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언제입니까? 야,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하겠어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린 것은 언제입니까? 저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아침이 되고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경험이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간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온전히 받는 삶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봉독한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한 번 더 눌러봐 주세요. 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죽었고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포스네스코 이런 말입니다. 여기 아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아포 스네스코라는 말은 잘랐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죽었고라고 할 때 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잘라진 상태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쓴 탑토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붙어서 땅에 묻힌 자가 되었다. 자,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상태로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자기라는 나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한 그루 한 그루 다 자라는 뿌리를 가진 자기라는 나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까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죄된 본성의 뿌리에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나무에 접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의 열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왜 그래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잘라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지가 뿌리에서 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지는 죽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졸업식이나 뭐 기념일에 꽃을 선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꽃이라고 생화라고 선물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아니면 죽을 꽃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아니면 죽을 꽃이에요? 죽은 꽃이죠. 그죠? 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집에 꽃병에 잘 꽂아놔도 죽습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아의 죄된 뿌리에 뿌리 받고 살던 우리를 딱 잘라주셨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삶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 보려는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의지해서 내 자아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살려고 했던 나한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진 존재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함께 살리심을 해당하는 헬러가 순 에제리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순이라는 접두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 A라는 것과 B라는 서로 다른 것을 합해 놓은 것을 순이라는 접두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랬는데 여기 연합된이라는 표현이 some pure라는 말인데 이 some pure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서로 종자가 다른데 이 종자가 다른 식물을 붙였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some pure라는 말이에요. 표시가 나지 않게 딱 접붙여진 상태를 some pure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내 자라는 뿌리를 가진 자기라는 나무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잘라다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나무에 접을 붙여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일어난 또 다른 일은 바로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한국 누가회라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의 실자가 되지 않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99년경인데 제가 아주 극도로 내적 갈등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제가 그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이주자 노동자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 활동할 때는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집에 가면 엄청 무서운 아빠예요.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아내한테 모든 짜증을 다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가면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분위기 메이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가면 모든 것이 아이들 탓이거나 아내 탓이거나 아니면 환경 탓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인터넷은 중독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이런 제 모습. 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잘된 일은 다 제가 잘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잘못된 일은 간호사나 옆에 있는 의사나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나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고민이 굉장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에 갔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탁 떠올랐는데 그날 갑자기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죽은 자는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있나요? 죽은 자는 자기 자아가 말하는 대로 화를 낼 수 있나요? 죽은 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대속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께 접붙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셨죠?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만약 이걸 결단하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으셨죠? 네. 동의는 돼요. 그죠? 동의는 되는데 선뜻 죽으셨죠?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 가다 이거 신호등 차 운전하다가 화낼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 그렇죠? 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애들한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났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선뜻 딱 결단하고 나는 죽었어. 누가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럼 네, 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상태로는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아까 꽃을 제가 비유로 들었는데 자, 여러분 그 꽃을 선물로 받으면 향기가 나죠. 그렇죠? 꽃을 선물로 받으면 쌩쌩하고 이렇게 촉감도 좋아요. 왜 그래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었는데 왜 향기가 나죠? 네, 그 속에 원래 꽃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접붙이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나무에 접을 딱 붙이면 그 다음에 농부가 그걸로 꽁꽁 싸맵니다. 왜? 흔들리면 접이 안 붙기 때문에. 왜냐하면 접을 붙여지는 나무는 원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에 뭐 물관도 있고 영양관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새로 접붙여지는 종은 얘랑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탁 접붙여 놓고 꽁꽁 싸매서 이쪽 시스템하고 이쪽 시스템하고 완전히 통해서 수액이 쭉쭉 올라가야지만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스템이 있고 내 시스템이 있었는데 내 시스템이 예수님의 시스템에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수액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그 과정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숨은 동기까지도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연합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제 현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저희한테 부여된 임무가 뭐였냐면 현지에 있는 의사들에게 최신 의학 지견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 와서 온 아무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신 의학 지견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든 물어보시고 수술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잘했다고 박수 쳐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구름처럼 허다한 환자들이 오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했는데 환자 한 명 보지를 못했어요.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예배당의 4분의 1쯤 되는 공간에 앉아서 엽차를 마시면서 언제나 환자를 볼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3달째 접어들었더니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기도 싫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보내시더니 왔으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여기 엽차 마시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탁 질문을 하셨어요. 경남아, 너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되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왕따시키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고 또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이 또 질문하셨어요. 경남아, 너 이 사람들 친구가 될 수 있겠니?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탁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제 안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하는 그런 저 깊은 곳에 은밀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나이가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당신보다는 한 수 위에요. 이런 마음이 제가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는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말도 하냐? 남자야? 여자야?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겠다고 했던 것은 오만한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병원 시스템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저를 가르쳐 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뭐 도울 게 있으면 그때 도울게요.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왜 그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의사 선생님이, 야,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새파랗게 젊은 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네가 배워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진짜 친구로 맞아줬어요. 정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이런 자격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라고,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되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러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도 계신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주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왜?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연합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잘 되던가요?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성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책을 읽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요즘에 어딜 가든지. 그럼 사람들 반응이 목걸이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딴 데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조금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찰랑거릴 때마다, 제 십자가 목걸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찰랑거릴 때마다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여기 전철 안에서도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더 주님과 깊은 연합함을 누려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런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마치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상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위로를 얻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하늘의 복의 비밀한 것들이 막 물밀듯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그런 신분으로 부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 노트를 쓰고 기도원에 가고 찬양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어떤 거룩함에 이르거나 내가 노력해서 어떤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순종하면, 이런 연합의 결단을 내가 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타잔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타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타잔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자, 근데 이 타잔은 어때요? 타잔의 원래 신분은 뭐예요? 인간이죠. 그렇죠? 어린 아이부터 유인원 손에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인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타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뭐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모르고 자랐는데 그것을 알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점점점 깊이 경험해 가는 삶. 제가 이제 2010년에 저희 단체 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대표로 선출이 됐으면 제가 대표로 되려고 막 노력을 해야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선출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존재라면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져 가거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부탁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대화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쓴뿌리와 과거의 시스템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혹시 슬라이드에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과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내가 어둠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실패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연합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그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이끈다. 예, 그렇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증인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나와 있나요? 네. 여기 한번 보면 오늘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요 다음에, 그렇죠? 네. 자,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 그 능력을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자, 이 시민권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이제 어느 날 두바이 공항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두바이에 가면 한쪽에는 GCC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ulf Country Citizen 이런 말이에요. 그때 그 근동에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은 GCC예요. 이 사람들은 줄도 안 서고 이렇게 설렁설렁 가다가 씩 한번 웃고 뭐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조그마한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프리 패스입니다. 근데 저는 어때요? 한국에서 가가지고 비자가 있냐 없냐 무비자인데도 너 여기 왜 왔니 물어보고 이상하네 지금 여기 애들은 왜 데리고 온 거야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는 이렇게 도장 찍어줄까 말까 하는데 엄청 불손해요. 우리처럼 친절한 게 아니라 엄청 불순하게 거만하게 짝이 없게 하면서 도장을 탁 찍어주고 기간 지켜 이렇게 딱 말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가야겠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위의 것,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건 기도해서 악한 영과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어떤 형제 중에 한 명 깨어서 일어나면 잠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칼을 들고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렇게 해서 약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데려다가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병 낫는 법을 알아요.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데 기도를 받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받겠다고. 그래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받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기도하는데 뭐가 내 안에서 이렇게 확 빠져나간 것 같고 마음 편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온전케 됐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우리는 교회가 위치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영적인 세력에 대하여 싸우라고 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주님과 연합되어 듣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그 다음 슬라이드 있을까요? 네, 없군요. 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기 있는 것 같은 공동체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보면 옷 입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만 이런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위의 것이라는 겸손이라는 스탠다드를 내가 겸손해야지 이래서 겸손한 것처럼 계속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섬길 때 겸손한 것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합됨에서 나오는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연합되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의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본문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학벌로 보나 문벌로 보나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을 볼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류층이고 스카이를 나온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사도 바울님이 뭐라고 자기 삶과 사역에 대해서 적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았고 3번,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선교사지만 이런 선교사가 되라고 그러면 주님 저는 꼭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을까요? 아무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보니 성령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이 큰데, 디모데후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련다라고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됨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자를 삼는 것. 제자됨은 제자됨을 삼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제자됨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있는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막 기쁜 것보다는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이 말씀 읽으면 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담이거나 명령이거나 여러분에게 강제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목적에 왜 참여했다고 했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바울아 이거 해 라고 해서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느낄 때 어떠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카톡을 하게 되나요? 사랑하면? 물론 카톡도 합니다. 그렇죠? 관심을 표현하려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걸 알면서도 해주고 싶고 막 이래요. 결혼 안 해보셨어도 짝사랑만 해도 어때요? 일단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몰래 뭐 꽃도 갖다 놔주고 싶고 편지도 쓰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해주고 싶어져요. 어제 이제 저희 아들 군대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방을 하나 얻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음 주에 추석 전날 자기 혼자 외박을 나와서 부대 근처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와? 그 다음 주에 나온다더니 왜 나오냐 그랬더니 여기서 추석 때 골치 아파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안 나오면 안 될까? 부대에서 해주는 잔치 음식 먹지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나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방을 얻어줬겠죠. 그죠? 안 얻어주고 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아빠는 없어요.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방을 얻어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아내랑 고민한 거는 명절 때 어떻게 그때 시간 맞춰서 부대 근처에 가볼 길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왜 제 아들이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부대에 갈게요. 이랬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하려고 막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경험해 보니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열방을 경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삶의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온전히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더 그런 열정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감으로써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떠했는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날마다 더욱더 크게 누리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연합의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 붙잡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미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은혜의 강물 속으로 여러분 들어와 보라고 내가 여기에 준비하고 있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회복해서 앞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저를 더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